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키 단어입니다. 이 3장에서. 오케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 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약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근데 저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세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이십시오. 성경이 훨씬 셉니다.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그릇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고린도서에서 3장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절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오케이.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으면 어떤 거다? 내 옛사람이 덜 죽은 거다. 욕심을 덜 죽인 거다. 그런 거.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제 17절의 결론이 이렇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얼마 누가 냈다는 걸 적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넣고 흔들어서 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안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가면 하나교회 강성도 목사가 와서 지어줬습니다. 이따구 소리들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마음 팔면 옛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애진하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선교를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거기다 이제 선교지 간 거 쫙 사진 찍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얼마 주고 이게 딱 지도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거든.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런 이름은 쓰지 말고 지금은 좀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래? 제 이름은 안 쓰고 계시고 아니 지금은 도대체 어딜 갔다 왔나 이렇게 사도바울 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도 좀 뭐 기억도 안 나는. 언젠간 알겠죠. 안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사진을 거기다 붙여놨어. 자기 홈페이지에.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랑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자기네 교회 칼렌더를 만든 분도 있더라. 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요. 이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그냥 몽땅 외우는 게 제일 좋고 이건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다시 하나씩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하나님으로부터 1절에. 그럼 2절은 뭐냐면 첫째,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종교 천재라고 제가 칭찬도 많이 드리고 참 놀라운 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위에 계신 분을 만나게는 해주셨어요. 그분이. 근데 만나게 한 게 땅의 것들을 중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땅에 사는 내가 내 생각에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축복이 아니야. 굶어 죽을 때는 쌀이 떨어지는 게 축복이고 병 들어서 병원 못 갈 때는 간구하는 게 축복인데 요즘 지가 나가서 하루에 300불, 500불씩 버는 사람들은 그까짓 게 그렇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교회 가서 따로 더 축복받을 게 없어. 하나님 이름으로. 지가 나가서 머리 굴리면 1년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버는데 번 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나 저 멕시코 저 빈민촌이나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당장 내일 뭐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꾸려서 먹고는 살잖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이번에 멕시코 가니까 음식을 날라다 달래요. 음식이 없다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거기는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기도했는데 선교사가 와서 봉지 딱 갖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는 못해주고 대신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게 응답받음으로써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간접 경험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 경험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 간접 경험을 하는 그 물질, 그 축복, 자동차 이게 사실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자기 희생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선교를 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 그런 바보짓을 안 하지 사람들이.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채워주셨다 놓고는 무소유를 하래. 그러면 누가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참 놀라운 걸 했으면서도 이 전제가 워낙 못 사는 사회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교회가 열기를 잃었어요. 신앙의 열기를 잃었어. 나가서 지가 머리 굴러 소프트웨어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까지 돈 버는데 리코스터에서 밤 11시, 12시까지만 일하면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서 버는 게 더 급해. 그게 오늘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서 간구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이게 참 이게 어떤 이유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잘 먹게 잘 돈 벌게 그거는 가르쳐놓는 건데 목사님들이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그 축복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영혼이 나한테 영혼이 든든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못 가르친 거는 목사님들이죠. 성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위에 있는 걸 생각을 안 해. 생각 안 하고 돈 버는 생각 말고 돈 많이 벌 생각만 하는지 축복받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근데 축복받는 것도 여기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 지금 오늘 마침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땅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할 이유가 없다고. 어쩌다가 뭐 암 선고를 받든지 어쩌다가 사업이 휘청하든지 어쩌다가 자식이 속을 새겨가지고 뭐 가출하든지 약을 하든지 뭐 붙잡혀 가든지 이러면 그때 급해서 하지, 그거 외에는 하나님한테 진짜 절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설정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적이었지 성경적이지 않았거든요. 상황에 충실한 대답을 해주려고 그랬지 사람들의 니드에, 필요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그랬지 사람 귀에 사람 마음에 급한 거를 해결해 주려고 그랬지 그걸 유구한 세월을 정말로 무궁무진한 무한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이 넘쳐나고 강남의 소망교회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요일 날 밤에 가장 열기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조정도서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그지? 미국에서 가장 열기 있는 거는 댄스 파티 하는 데요. 클럽. 그 열기,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열기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열기 중에 하나는 고연전, 우리는 고연전이라고 불렀어요. 고연전 때 가서 스크램을 짜고 저녁 먹고 좌우지간 밤 12시 넘어서 헤어질 때까지 아침부터 우리가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갔더라? 효창운동장에서 스크램을 짜가지고 동대문 구장까지 뛰어갔어요. 줄을 쫙 서서. 그게 유신시대 때 그런 거예요. 유신시대 때. 유신시대 때 그걸 즐길 수 있던 특권을 누리는 게 두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걸 몇천 명이 스크램을 짜고 가면 또 연대들이 또 따라오고.
그 열기 그 환희. 근데 딱 하고 맨 마지막에 어디서 끝냈냐면 국회의사당에, 옛날 국회의사당 자리에 가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객기에 전부 서로 마주보면서 소변을 넣었어. 그 의미는 뭐냐? 이건 죽었다. 경찰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 버스가, 기동버스가 몇 대가 있는데도 100여 명이 그렇게 그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못하는데, 그 밤에 마지막 차를 타고, 제가 이제 개공동에 서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찾아오는 그 허망이라는 거, 그 허전함이라는 거, 그 열기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이라는 거는 세상 것은 채워지지 못한다는 걸 나는 느낀 거예요. 그 대학교 3학년 때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근데 아무튼 신학을 오고 나서도 그 열기 뒤에 오는 갈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뭘로 채우느냐 했을 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우리의 것을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기 자체로만 보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잘 되는 거는 강남의 클럽하고 홍대 앞이 더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 되는 거지. 근데 그 잘 된 사람들의 속이 어떤가 봐야 돼요. 속이. 겉이 아니고 속이 어떤 걸 봐야 되는데, 그 속을 지금 조금 앞서가니까 빨리 뛰어가서 그것부터 캐치하고 합시다. 그러면 5절이 봐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걸 죽였느냐 못 죽였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거기에 꽉 찬 사람들의 심장 속에 이게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퍼치시고, 여기 아무리 조금 모여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어떤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한 것 같아? 음행, 더러움, 정욕, 욕망, 탐욕,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큰 교회 소위 말.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겠죠. 어? 그래? 그거 잘 된다며 아까. 아니 그런 걸 잘 된다 그러지 않고 잘 된다 그러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 너네 잘한다. 잘 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클럽이 뭐냐면 기독교 박멸협회예요. 한국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젊은 애들이 모여서 기독교 박멸협회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지독교라고 불러 걔네들. 어제 장로님하고 차 타고 오다가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30년 후에 기독교인 수가 10분의 1로 줄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전부 무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 몇몇 빼고는. 일본의 목사들이 극빈 생활을 하거든요. 최저 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슨 성지순례 가고 이거에 불가능해. 거의. 일본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헌금이 안 나오지. 거의 11조 하는 교인인데도 그래요. 목사가 그것만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있는 교인의 이민교회가 10분의 1로 줄어봐요. 이거는 중국 교회가 그랬고 일본 교회가 그랬어. 우리 앞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목사가 무소유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고, 나가서 노동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고, 저 왜 저러나, 나가서 벌어서 교회 살림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거를 제시를 해야 돼. 그게 뭐냐 이거. 무소유를 할 만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견뎌내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살아서 얘기라고. 이민 끊겼지? 지금 여기민이 더 많아요. 오긴 오지만 8,000명 들어오면 8,500명 나가. 영주기구. 그럼 교회는 줄게 돼 있어요. 1.5세들 교회 떠나가지? 현실이 그래요. 근데 뭐 교회에서 샐러리 다 주고 뭐 연봉 15만 불씩 주고 그런 교회 이제 없어져. 연봉 12,000불이면 끼게요. 한 달에 1,000불 갖고 어떻게 살아? 극빈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걸 자기가 즐겨이 해야 된다 얘기야. 뭐 때문에? 하늘의 것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 저하고 영훈이가 이제 30살 차이 나는데 걔가 혹시 목회를 하게 되면 안 하면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 하게 되면 걔는 당연히 무소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서러워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신부님들이 어떤 분들이 9명인가가 소원을 해가지고 그 수도단을 하나 새로 만든 게 그게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그 할렘에다 만들었어요. 할렘에? 네. 그 할렘에 들어가서 할렘을 바꾸려고 9명인가가 결사를 했어.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일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버릴 게 있는데 거기는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생존의 문제야.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환경정화도 하고 신부들이 거기를 들어간 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개신교회. 신부는 교황청에서 대주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냐면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신변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럭셔리어스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할렘에 가보니까 자기들은 기쓰고 버리려고 그런 거를 애진하게 갖고 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 30년 후에, 길게 보면 50년 후에 적어도 한인 이민교회는 그렇게 될 거라는.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건가 했을 때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문 닫는다는 게 그때는. 왜? 지금 4만 몇천 불인데 한 6만 불 정도 미국이 경제 성장을 이 상태로 그래도 유지하고 가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6만 불 넘어가면 젊은 애들이 교회 안 오죠. 교회에서 축복해준다 그러면 I'm sick. 관심 없어요. 약을 준다 그러면 올지 모르지. 차라리. 교회가 줄 게 없어. 세상적인 것은. 굳이 하나님한테 빌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요. 그래서 요나가 컴플레인하죠. 하나님한테. 거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바꿔가지고 징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이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니누에로 보냈거든. 그 니누에라는 땅이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껍질을 벗긴 그런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지. 그 사람도 회개하는 걸 뭘 원하겠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니까 다 회개했거든. 근데 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 코 봐요 나만 등신됐잖아요. 그게 예언자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혹시나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거는 잘 쓰인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땅의 것 교회가 문 닫을 이유가 될 거예요. 잘 되는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그거 하려고 박사학위도 해보고
아니 제 생각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 성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엄청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인은 뭐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래도 표적이라도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는 나가서 약 먹고 뭐 벨지를 하고 밤에 이상한 데 가서 헛질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순간만에는 뭔가 자기를 붙들어주는 것 같고 또 어떤 외적인 견고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는 무식하게 한 가지만 파고 거기에서 어떤 신뢰성 같은 게 가겠죠. 우리 교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의하게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의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회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거는 장난이에요. 이게 굳어지거나 인간적인 게 되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회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길이 없는 주제에 회의하면 그거는 회의론적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에 옳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게 옳지 않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옳지 않아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다.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은 모습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정욕이나 악한 욕망이나 탐욕이 내 심장을 지배하는 주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감사한 거죠.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열받고 분노, 격분 속에서 아우 전 나쁜 새끼가 악의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이라도 조금 거들기보다는 딴지 놓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직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줄줄 새나가요. 여기 굉장히 클리어컷하게 얘기하죠. 첫째는 욕심에 관한 문제, 하나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감정 컨트롤이 되느냐. 승질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핸들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문선명 교주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막 야단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누가 박보이신가가 통역을 해줘. 가족회의를 하는데 딱 줄 세워놓고 그래서 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까 참 신기하다는 거지. 참 신기하다. 참 특이한 거예요. 이 특이한 현상.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추종하고 그 집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다. 도대체 저 힘이 뭘까? 8절, 9절, 10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축복을 기대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쓴 거예요. 이거 가르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번역을 잘했어요. 뭘 가르치느냐,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예수교가 뭐냐 했을 때 옛사람의 그 행실을 함께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초 금하고 축척 금하고 못하게 한 거였었죠. 옛 행실을 버리게 한 게 많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껍데기만이 아니고
속을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새 사람이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자기를 한번 적어보든지 이렇게 봐봐요. 내 속에 악의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아직도 더 갖고 싶은 게 있는가? 누가 뭐라면 섭섭하고 분한 게 있는가? 이거 쭉 적어보라고요. 자기가 있으면 아직 덜 된 거야. 덜 벗은 거야.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직. 아니면 적어도 방향이 잘못됐든지, 기독교가 아닌 걸 기독교라고 믿고 있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덜 됐든지. 그러니까 이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게 기독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충격을 주고 막 눈물이 줄줄 나게 하고, 그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 컨텐츠가 내 옛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영화 보고 감동받아서 울고 누가 인생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는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근데 여러분과 저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질날 때 승질나고, 잘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대로 움직이는 이거. 내 눈에 꼴보기 싫은 놈은 가서 욕해주고, 누가 뭐라면 승질 팍 내고, 그리고 오는 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말을 먼저 더 더럽게 하고, 이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하면 나는 이게 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자 비우자 그러면 무슨 불교냐 기독교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는데, 성경은 버리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벗어버려라, 죽여라, 이게 굉장히 강하죠. 아니 내려놓으라, 뭐 이렇게 고상. 제가 그래도 상당히 바울보다 고상하다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려놓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은 아주 이게 죽여버려, 다 벗어서 버려, 이게. 이런 얘기하죠.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같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점검해야죠. 운전하다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도 확인하잖아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내 이 영적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진다? 축복받는다, 뭐 사업이 잘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낸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강렬하다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강성도 목사는 부드러운 남자다. 아시지? 누구에 비해서?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정말로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남자라니까 말도. 장로님이 뒤에서 웃고 있어. 안 믿으시는 눈초리인데. 속지 마세요. 어떻게 장로님이 속지만 그러니. 근데 바울 선생님의 이 골로새서 3장의 얘기는 진짜 강렬하죠. 죽여라.
벗어서 버려라. 옛 행실을 버려. 옛사람을 죽여라.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죽여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라. 이게 골로새서 3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하면 헛거하는 거예요. 헛거. 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라고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냐 했을 때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만으로 꽉 차서 아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덜 되면 설된 기독교인 요원한 것 같아. 이거 하려고 쥐덫에 집어넣거든. 우리를 바싹 굶기고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배가 부르다. 그리스도만으로 내 생각이 부르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가슴이 벅차다. 이게 돼야 돼.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통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장식이 꽃장식이 많으면 이건 아직 덜 된 그건 옛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비행기표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뭐 또 칭찬도 해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해서 자꾸 꽃장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만으로 명쾌하고 아주 간결하게 내가 가슴이 벅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목사님이 아까 분냄과 이런 게 섭섭한가 이런 게 전혀 없어야지 그런 게 있으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근데 뭐 샘플이 있어야지 그래. 설명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런 건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을 봤어야 아 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나는 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로. 아니야 아니 나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쉽겠어 그지? 아 참 그거는 내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이렇게 우리 서로 대놓고 욕해줘야 돼. 까고 욕해줄 수 있는 사이여야 되는데 그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뭐 정말 대단하든지 아니면 어떤 샘플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듣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 정말 설명을 잘해서 명쾌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눈물이 쑥 빠지고 결심하게 해주든지 말이라도 잘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라도 해주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뭐에 열중하냐면 레토릭에 이 말로 설명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생명 걸고 설교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걸로라도 하려고. 근데 나는 거기다가 인생 걸기는 싫어. 내가 야가가지고 저는 남 보여주는 것도 난 관심 없어. 내가 되는 게 나는 급해. 그게 아직 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양해해줘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좌우지간 나는 이 길은 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길을 가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끔
여쭤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얘기는 기다려. 제가 너무 서두르나 봐.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가 봐.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래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틀렸으면 뭐라 그러시겠냐고. 기다리라고 안 그러고? 어? 이 길이 아닌가요? 멋대로 살아. 넌 아니야 인마 그런다든지 놀고 계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좀 뼈아픈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기다려. 그러면 아직은 소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저는 소망이 조금 생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12절 10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거룩한 사람답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아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입은이라는 단어로 워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옛 것을 버린 사람, 이게 다 같은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굉장히 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째 나오는 게 동정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나고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적어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앉는 사람을 보면 그냥 동정심이 축 생기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다. 이게 첫 번째 그 잣대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 잣대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잣대가 내가 나보다 못한 놈을 봤을 때 까불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진 놈을 봤을 때 정말 사람들은 버렸는데 용서가 안 되는 놈을 봤는데 그 믿고 정죄하고 분하고 화나는 게 아니고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 돼? 왜 고개를 흔들어? 동정심이 안 가. 근데 거길 딛고 일어서잖아? 그럼 비슷한 놈 보면 그냥 눈물이 쭉 나와. 딛고 일어서면. 그러니까 나 같았던 놈, 나 옛날에 하던 짓을 하고 있는 놈 보면 눈물이 쭉 나면 여러분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놈을 다 욕해. 그런데 나는 욕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았던 놈, 옛날에 나 같은 놈이 지금 똑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그래. 친구들도 다 버려. 근데 나는 걔를 그냥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왜?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안아줬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의 첫 번째 길이에요. 이게 잘대로 쓰고 이게 축복이에요.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명예 얻고 출세하는 게 그 덤이고 그건 별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compassionate. 동정심, 측은지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필리핀에 뭐 10,000명인가 한 도시에서 12,000명이가 죽었다는데 시체가 뒹구는데 자기가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시체 쳐다보고 그냥 가.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거 보고 안 됐다 그러지 살아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지. 강도 맞는 사람 보고 다 이유가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그냥 털푸덕 내려앉아서 끌어 하는 거는 뭐냐면 아파본 놈이나 하는 거야. 그냥 아프길 잘한 거지.
한번 망해본 걸 잘해요. 여러분들이 동정심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마른 뼈다귀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요. 동정심이 있는지. 두 번째, 친절함. 세 번째, 겸손함. 네 번째, 온유함.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이게 교양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들을 빨리 쳐야 돼요. 그 껍질을. 교양을 찢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의 거친 모습이 다 나와. 그게 다 나오고 속에서 나와야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겉으로 잘하는 거는 소용없어. 인간관계에 도움이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내면성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껍데기만의 관계로 지날 수밖에 없어. 어제 일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가세요. 가시래. 근데 저희가 할게요. 가시래. 적고 있다가. 아니 나는 막 안 들어가가지고 막 낑낑대고 있는데 가래. 자기 딴에는 그 낑낑대는 게 미안해서 그랬겠지. 한 세 번쯤 얘기해. 그게 나중에 내가 그랬어. 야, 너 가라 소리 좀 쉽게 하는데 하지 마라.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고 가야지. 네 생각에는 미안해서 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네가 할 실력이 됐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네 실력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하고 가야지. 근데 한창 일할 때 옛날에 누가 그러면 열받지. 승질난다고. 이 새끼 할지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기껏 여기 와가지고 6시간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가래. 뭐야? 왜 오래 그랬어? 또 나중에 가보면 아주 떡을 쳐놔가지고 개판으로 해놨을 텐데 가래.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 교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나, 그게 보여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영과 영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뭔지 잘 모르는지 자기도 모르는지 얘기하는 수가 많아요. 잘 포장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잘 분별을 해야 열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친하게, 절도 있게, 친하면서 절도 있는 게 친결이 대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셨어요. 고개를 많이 숙이고 어떤 사람은 막 과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사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한테 교양 있게 대하는 거하고 존재 근원 앞에 내가 겸손한 건 다른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숨쉬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살 수 있는 게 내 꼴을 봐서는, 내 본질을 봐서는, 내 해온 짓을 봐서는 절대 이런 사람이 이런 대접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봐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겸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잘난 체 할 수가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구한테도 머리 숙일 수 없어.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리 힘세 보이는 놈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면 안 되고 대신 누구한테도
내 꼴을 본다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놈도 나하고 빗가마까한 놈이니까 그 놈을 정죄하면 안 돼. 그게 겸손인 것 같아. 이걸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길은 제대로 들었은 것 같다. 아직도 내가 친절하기보다는 쌀쌀맞다 하는 쪽에 가까운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내 속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자꾸 생기고 안 됐어 자꾸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게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무슨 삼손도 아닌데 지난 언제 갔지 우리가? 목요일날 갔었나? 목요일날 점심 먹고 그지? 저녁 먹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거기 갈 때까지 한 8시 9시까지 일하고 영훈이가 12시 넘어서 와서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여기 오니까 2시였다고. 근데 몸도 비실비실한데 또 주중에 나가서 일 좀 하고 장로님이 가자 그럴 때 나 솔직히 가기 싫었어. 누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또 가야 되나요? 하고 내가 물어봤었거든. 야, 뭘 또 가? 거기 가는 데만 6시간이요. 훨씬 멀어요. 태어나보다. 근데 보면 그냥 안 됐어. 그냥 사람이 안 됐어.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 했을 때 그건 사실 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걸 일어서서 그 때 곁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그냥 참 안 됐어. 그냥 안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면 얄미로운 놈이 주는 거 같아요. 열이 날라고 그러다가도 열이 들라고 또 울컥하는 마음이 분한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안 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절 봤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좀 해주고 싶겠네요. 하나님이 조전도서 봤을 때 저는 쓸데없는 데만 쫓아다니네. 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데 가서 주저앉아 글이나 쓰고 있으면 얼마나 패주고 싶겠냐고. 때려주려고 하다가 그냥 눈물이 핑 도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 근데 그 마음을 나한테 심어주신다고 생각해. 네? 그건 사람이니까 때리는 거고 아버지는 자기 뺨을 때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 자기 손이 갈라 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나마 승질을 참아가면서 버려가면서 견디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때렸으면 나는 그걸 못 배웠을지도 몰라. 나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이 다 피가 철철 흐르면서 나를 다시 빚으시더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우박을 당신이 맞으면서 이렇게 나를 가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꺾어지고 무너진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 길이 내 길이라고 내가 자유로이 그러니까 배고픔의 쥐덫에 들어가는 쥐하고 내가 내 발로 기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본능적인 거에 똑같겠지. 근데 더 이상 세상 내 임대로 안 된다는 거 받아들이고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발로 그 안에 기어 들어간 건 뭐냐면 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치시고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내가 항복한 이유예요.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제가 제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는, 내가 더 이상 내 아버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너진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배 애들이나 전도사들 보면 그냥 아이고 참 인간 같지 않은데 이런 놈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래. 근데 그래도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나도 아버지를 많이 아프게 했지.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나가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많이 컸네 이런 우쭐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이게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뒷절이 오늘 이제 결론을 내고 갑시다. 그 13절, 14절, 15절을 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내적인 내면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얘기를 부연해서 해주고 있어요. 13, 14.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팀입니다.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두 가지를 더해요. 용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제 띠가 띄어지는 거야. 옷을 차려 입으면 새 사람을 우리가 지금 입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데 동정심, 친절, 겸손, 내 꼴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점점 오래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으면 그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래요. 근데 그게 멋있고 폼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15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 이게 돼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7가지가 돼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 그 7가지 앞에는 옛사람을, 세상을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의 갈증들을 다 포기하려는 게 먼저. 그리고 심지어는 옛사람을 그리스도한테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게 오래 참고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플러스 해야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평화의 평화. 내 안에 평화가 있다. 그러면 교양으로 친절한 게 아니고 그냥 친절할 수밖에 없고, 교양으로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예. 15절에도 같이 있는데 15절 16절 합치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 좋다. 저는 음치니까 할 수 있는 노래가 아 좋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길게 하십시오.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전에 좀 이렇게 짧고 천박한 노래이지만 그런 노래 있었죠. 좀 천박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곡조가 좀 단조로운 노래가 있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인가? 어떡합니까? 야, 그 노래 굉장히 단조롭고 좀 이게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래지만 가사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하냐? 너무 심플해. 그냥 예수가 좋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좋네. 예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이 돼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첫째는 평화가 가득 차고, 둘째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야 돼요. 좋아서. 이런 생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없어도 아새끼를 좀 속을 썩여도 이게 되면 괜찮다니까, 살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꽉 차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찬송하고. 맨 마지막 절에 17절에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웃지 말고 된다니까. 되더라니까. 내가 내 꼴 봐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냥 돼. 제대로만 서 있으면. 배그 타는데 뭐 별 수 있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줄만 잘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배급 타는 거. 이건 배급이에요, 배급. 줄만 잘 서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이게 돼. 그러면 좋아요. 뭐 쓸데없이 세상 축복 구하지 말고 그냥 줄만 잘 서 있으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물어봐줘, 나한테. 좀 목사님부터 좀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현실의 고통과 가난도 견디는 유일한 힘이라고 나는 믿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실수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진 자 보면 눈물이 먼저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죄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굴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악한 마음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자신을 쳐서 주님의 가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루어가심을 또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지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우리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영이 가득하기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내 꼴을 보면 결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주님이 이루셨기에
이제는 우리 이름 내세우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일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